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죠? 이단은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기존 교회를 사서 왔거든요. 근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 사면서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제거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안상홍이 구원자다, 사람이 구원. 그 안상홍님이 죽었거든요. 근데도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위에서 죽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시계에 신는 같이, 먹빛보다 저 검은 죄를 양털같이 다 시계 거룩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대속의 은혜다 그럽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파서요, 자식이 아픈데 아빠가 내가 대신 아파줄게 그렇게 마음은 가져도 실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은 내가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사는 거지 누구를 대신해서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내 삶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웃 어떤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두 노인네 분이 사는데 글쎄 높은 데서, 집이 나가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두 노인네 분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달라고, 아니 내가 이걸 원한다니까. 근데 원하고 바라는데 안 해주니까 나 죽을 거야, 나 안 해주면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살하게 하는 건 귀신이니까,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지만 귀신 마귀는요 죽이는 영이거든요. 나 죽고 싶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 죽어야 되겠다, 그냥 아니 죽을 거야. 이거는 마귀가, 귀신이 주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사연이 많으시겠지만 아유, 두 분 평소 싸우면서, 노인네 분들이 싸우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이씨 화가 나는데 나 죽을 거야. 아이고,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가실까? 뻔하잖아요. 아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 두 노인네만 서로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보통 다 원합니다. 대통령에도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대통령 이렇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해줘요. 설교원 이렇게 좀 해줘요. 할렐루야. 엄마 나 좋아하는 콩 좀 넣어줘. 콩밥 좀 먹고 싶다니까. 안 그래요? 아빠 나 운동화 좀 메이커 좀 사달라니까, 원한다니까. 부모는요 자식에게 아빠 나 용돈 좀 줘요, 나도 좀 펑펑 써보고 싶다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건강하게 좀 잘 지내, 싸우지 말고.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는 거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원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변화됩시다, 천국 갑시다, 요렇게 좀 회개하세요. 서로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소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 이거죠. 다 소원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해달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거 해줘요, 믿습니다.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냐, 사람들은 실망 낙심해요. 원하는 걸 해주면 아이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목사야, 좋은 대통령이야.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못된 사람이야, 못된 대통령, 나빠. 야, 목사가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못된 목사야. 우리 부모님은 날 잘해줘서 좋은데 어떤 때 또 안 해주니까 우리 부모도 소용없어, 자식도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해주고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다 이해가 되죠? 못해주면 사정이 있겠지 뭐, 어려우신가 보지,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게 말했는데 안 일어나도 사야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다 이해가 되죠?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냥 막 그러는데도 다 사정이 있겠죠? 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편하지. 안 되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여러분은 다투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시면 여러분은 아주 의인이고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거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뿌리가 깊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에게 원하고 가족 식구들에게 원하고 그랬을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 너 선악과 따먹게 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해산의 고통이 클 거야. 애기 낳는 고통이 클 건데 거기다 하나 뭐냐, 너 남편에게 계속 원할 거야. 뭐냐, 여보 내 생일 좀 챙겨줘, 알았죠? 결혼 기념일 날 선물을 줘요, 원한다는 거야. 여보 직장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 일찍 들어오세요, 원하는 거야. 여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한테 원하고 바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주라는 거예요. 예? 아주 남편은 그냥 막 눈앞에 두고 여보 요것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나와 좀 함께 하시고요, 쇼핑도 같이 가고요, 시장도 좀 같이 가서 무거 좀 들어주고요. 카트를 밀고 가면 남편이 나 요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먹지 마, 그거 안 좋아.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 말을 듣고 내려놔. 아내는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원하고 바라고 바라봐. 이게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내에게 준 저주고요. 남편은 또 어때요? 다스리려고 해. 내 말 들어, 시끄러. 당신이 나 시키 바가지 긁고 그러면 내가 성공하겠어?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그래. 언제부터? 결혼하는 순간부터. 결혼 딱 마치고 나면 남편은요 아내를 쥐잡듯 하는 거야. 손아귀에 딱 쥐려고. 뭐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 당신 나랑 결혼하면 말이야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 말 들어.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남편은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평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원하는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 날 결혼 기념일 날 그 결혼하는 횟수만큼 장미꽃을 선물로 준다네. 결혼 1주년에는 하나, 결혼 2주년에는 2개, 결혼 30주년에 장미꽃 30개, 40주년에는 장미꽃을 40개, 거기다가 생일 맞으면은요 50회다 그러면 장미꽃 50개. 이야, 그런 남편이 있었대.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 집사람한테요 생일 딱 한 번 꽃다발해 줘봤네요. 어느 날 강화 갔다 오는데 뒤에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이 사람아, 지금 양력실인데 무슨 음력을 찾고 그래? 응? 시끄러, 조용히 해, 운전하게. 아무 소리 안 해. 집이 왔어요. 저 사람이 왜 음력을 따졌지? 달력을 보니까요 동그라미가 그냥 막 쳐져 있어. 무슨 날이에요? 아유,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음력으로 했는데 저렇게 표시했는데 눈치가 없는 남편이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야, 내일이 아내 생일인데 미리 알려줬는데 내가 몰라서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다음날 아침에 탁 출근했다가, 교회 출근했다가 저녁에 올 때요 그냥 들어가면 여기 고속도로가 날 것 같아. 실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화원에 둘러가지고요 꽃을 탁 사가지고 저녁에 아파트를 탁 들어왔어요. 번호키가 있고 자동키 열쇠가 있는데도 안 열고요 띵동 눌렀어요. 여러 번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어떤 상태다? 삐진 상태, 화난 상태다. 그래서 꽃을 딱 하고요 계속 눌렀더니 탁 열어주면서 아, 열고 들어오지 뭐해요? 내가 좀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탁 열고 뒤로 가는 거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아내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요. 내가 원하는 생일 챙겨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날 저녁 파티에서 맛있게 먹었다, 맛없게 먹었다? 맛있게 먹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남편들이 아내 생일 잘 챙겨주세요. 자녀들아, 부모님의 생일 좀 잘 챙겨드리고 결혼기념일 좀 챙겨드려라. 누가 들어야 되나요? 아, 사람들은요 자꾸 그렇게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 의의가 있죠.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다 한 다음에 양념으로 뭘 넣죠?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딱 넣으면은, 소금을 딱 넣으면 소금의 결정체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소금이 이런 걸 딱딱한 걸 딱 넣는데 소금이 없어지니까 뭐가 나느냐? 맛이 나요.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뭐냐? 너희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 말은 뭐냐? 이거 누가 했지? 좋은 일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들은 뭐냐?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은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이쁜가 봐, 멋있어,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재주가 많아,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 이렇게 할 때 그렇지, 나를 인정해 주는구만, 나를 알아주는구만. 이게 아니라 나는 없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청소 여기 예배당을 누가 했지? 내가 했잖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가 예배당 청소 다 했어요. 그래, 내가 거기다 그냥 하트를 그냥 막 붙이려고 그러다가, 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하고 나면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 내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빛이 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초가 이 녹아져야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녹아져야 빛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기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부인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 외에는 다 버렸다 그랬어.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뭐냐?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누구 때문에 밥 먹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남편 내가, 아빠 내가, 돈 벌고 음식을 내가 만들지, 이게 내가 부인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하는 걸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내가 부인되고 없어질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는 거는 뭘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이 고통, 못 박히고 배신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못 박혀서 매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쓴 잔 나 원하지 않아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죽기 싫고 비참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은데,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예수님은 죽어라. 근데 예수님은 죽기가 싫으셨어.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부부간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은요, 네가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곤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 왜 내가 양보를 하는 거야? 나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 어떻게 이루어야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해서,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날려야 되겠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죽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개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합니다. 그죠? 내가 대장되고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을 만나면 내가 꼬박꼬박 인사를 잘했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진짜 합수했어요. 인사를 잘했더니 그놈 봐라, 기특하다. 그러면서 야, 너 앞으로 대장 되겠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인사 잘하는 나를 보고요,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나 대통령 하고 싶어요. 아이고, 야, 너 그릇이 크겠다. 야, 그 꿈을 크게 가졌으니까 너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요, 다 대장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야 막 인정해 줬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벌고 명예 갖고 권력 갖는 거를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되게 좋겠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돈을 펑펑 쓰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되게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넉넉할 원합니다. 되게 원하는 건 육신적인 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원하는 거,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는 게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는 뭐냐?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고속도로로 막힘없이 그냥 쫙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찾기 어려운 좁은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나는 가기가 싫어. 근데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은 좁은 길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좁은 길가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러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끝이 만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성의 총수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만족을 느낄까요? 대통령, 오늘 김정일 사님이 기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셨나 보죠? 나가셨는데 대통령 기도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실까요? 나는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분이 대통령일 것 같아. 대통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아주 골치가 제일 아프실 것 같고요.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게 많고요. 바라는 게 많고요. 해달라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다 어떻게 해줍니까? 가장으로 살아갈 때도 보면 식구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원하는 게 다 많은데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네가 원하는 걸 좀 죽여. 그거를 좀 낮추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의의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까도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데 그런 사람 봤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평에서 첫 목회할 때인데, 가평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가평 쪽에 가면은 산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산율이라고 하는 산골짜기 동네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조그맣게 세워졌어요.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그만 온천이 막 터졌어요. 온천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사가지고 온천 사겠다고 그냥 땅값이 그냥 몇십 배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이요, 땅을 팔아가지고서 진짜 원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식구들이요,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가평읍내다가 땅 사고 집을 사고 자동차도 그냥 멋진 차를 사가지고, 식구들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아빠, 우리 가평읍에다가 집도 사놨는데 자동차도 멋지게 사는데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언제?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요, 그 멋진 차를 타고서 춘천 쪽으로 해서 그냥 막 놀러 간다고. 멋진 차, 비싼 차, 비가 번쩍 빛난다. 그래서 경춘국도에 탁 가다가 달리는 거예요. 신나게.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달려가다가 덤프 트럭하고 부딪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일가족이요, 다 죽었어. 할아버지는 안 계셔. 할머니, 아빠, 엄마, 자식 둘 다 차에서 그냥 단체로다가 천국 갔어. 사람들이 뭐랬냐면요, 저 집은 돈이 없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그랬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데 그 돈 때문에 돈 쓰러 가다가 놀러 가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복이에요, 저주입니까? 결국 그 돈은요, 누가 가졌느냐? 친구들이 다 죽었으니까 사촌들끼리 그 돈을 나눠 가지니라 또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걸 보면서 차라리 돈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원하던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잘못 쓰다가 죽고만 가정을 봤어요. 또 한 가정, 아주 제가 목회하던 그 덕현교회 바로 위쪽에 사는 분인데 하도 가난했어요. 그 과평에는요 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장로님이 농사 지는데, 전도사님, 제가 저 벌판에 논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벌판이요? 네, 저 벌판에 우리 논이 있습니다.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평에 벌판이 있지 봤더니 논 몇 개가 있는 게 벌판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강화의 벌판 보면은요 끝도 안 보이는 벌판인데 논 몇 개가 있는 게 벌판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 윗집에 논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분이 있어서 하도 가난하니까 남편이 중동에 돈 벌려고 갔어요. 중동에 막 붐이 일었잖아요. 건설 노동자들.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이 중동에서 돈 벌면 아내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그거 돈을요, 이건 우리 남편이 뙤약볕 밑에서 버는 돈이니까 쓰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으고 자린고비처럼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가고 반찬도 안 사 먹고 시장도 안 가고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두는 거예요. 생전 옷도 안 사요. 고기도 안 사. 왜? 이거 남편이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 돈을 쓰느냐고요? 이야, 무섭게 돈을 모아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중동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야, 남편이 도와서 보니까요, 아내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기가 막 기특해가지고요, 이야, 당신 이렇게 모았구만. 근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속이 소화가 잘 안 돼. 나 배가 좀 이상해. 병원에 가봐. 어떻게 병원에 가냐? 그 돈 어떻게 쓰냐고. 그 남편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 말기예요. 아내가 그렇게 아파서 그냥 밥도 못 먹으니까 남편이 여보 수술합시다. 병원에 갑시다. 그래도요 병원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남편이요 1년도 안 돼서 재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떠냐? 돈을 펑펑 쓰자는 주의야. 집도 새로 싹 수리하고요. 자동차도 싹 사고요. 자기 자식들을 싹 데리고 와서는요. 옷도 사고 반찬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이 이상한 집이 됐다. 집 수리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아내가 오더니 집을 새롭게 수리하고 그냥 막 장식을 하지. 옷도 그냥 기가 막힌 백화점 옷을 사 입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버는 사람 따르고 쓰는 사람 따르네. 모아둔 사람 따르고 펑펑 쓰는 사람 따르네. 그러니 돈 모아두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내 써보지도 못하면 그 돈이 무슨 돈이래요? 가치가 뭐래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돈 원한다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영종도에 가면은요 영종 중앙공항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조그만 시골집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전도사님이 부임하면서 아주 시골 미자리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뭐 하냐면 갯벌에 나가서 조개 잡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 공항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들어서면서부터 거기가 다 수영하면서 갯벌에 나갔던 사람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공항교회 성도들이 막 부자가 됐어요. 그때 장로님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시골교회 조그만 농촌교회인데 우리가 11조에 10의 2조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지어봅시다. 여러분 아멘 하실 거죠? 장로님이 나섰어요. 여러분 저는요 보상받은 거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의 2조를 들여서 우리가 소원인 교회를 좀 한번 지어봅시다.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때 성도들이요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는 대로 감사도 하고 11조, 12조, 장로님은 10에 3조 한다, 10에 5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멋지게 세운 거예요. 지금은 영정 그 공항교회가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고백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평생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때로 해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예배당을 세우라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요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고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돈을 벌어서 멋지게 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은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멋지게 써서 더 크게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침묵은 긍정이죠? 여러분 돈을 펑펑 쓰다가 먹다 죽었네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석에 썼는데 그러더래 먹다 죽가. 왜냐면 일평생 돈 벌어서 먹고 쓰다가 보니까 그다 죽었어. 그러니까 비석에 쓸 게 없어서 먹다 죽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 식축인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멋지게 살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했는데 유은상 목사가 딱 들으더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러셨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60년 살아라 70년 살아라 80년 살아라. 여러분 저 시편에는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최소한 70까지는 살아야 돼. 믿습니까? 절대 그 전에 죽지 마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70까지 가야 돼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9세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나 89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도인이 알았지? 우리는 80까지 가는 거야. 제일 젊은 도인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80까지 어떻게 살아요? 멋지게 사는 거죠 뭐.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노예가 돈을 원해, 재물을 원해, 세상 명예를 원해.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죽는 게가 뭐냐?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겁니다. 26절에도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재물 땅을 많이 살았는데 죽으면 뭔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난 그럴 것 같아.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얼마나 일본을 다스 인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쯤 하면 껄껄껄껄 할 것 같아. 껄껄껄껄껄껄. 껄껄이 뭘까요? 웃는 걸까요? 예수 믿을 걸. 잘해볼 걸. 대한민국 핍박하지 말 걸. 한국을 무시하지 말 걸. 내가 제대로 좀 살아볼 걸. 지옥 있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천국 있는 걸 알았으면 잘 믿을 걸.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옥 가면. 여러분이 이 땅 주어질 때 어떻게 사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죽어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준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돈돈한다고 돈이 벌어지는가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도 돈돈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아멘이죠? 아유 저쪽 동네 가면은 그냥 막 돈 얼마나 그러는지. 오늘도 노아자 권사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금을 드리면서 아유 적게 드려서 어떡할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과하게 드리는데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는 다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 별빛의 성도는 다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온 천을 얻었는데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도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선을 행했느냐 선으로 갚아주시겠다. 너 헌신했느냐 헌신으로 갚아주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은 수고해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났을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그랬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싸우면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않는 것으로 싸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결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육신인 걸 죽이면 내가 원하는 걸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원하는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이 영생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다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얻은 걸 어떻게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 육신적인 건 죽어야 돼요. 내 의,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죽어지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 원하는 거 육신적인 걸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는 건 뭘까?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내가 맞아 이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루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즐겁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